오늘은 13장 장제목이 뭐였죠? 예, 불기둥. 두 아이가 지금 먹고 있는 솜사탕이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처럼 생겨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뭘 가지고 나가게 되냐면 요셉의 이제 뼈를 가지고 나갑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우리가 여기 애굽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곳이 아무리가 살기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 퀴즈. 이 유언이 나오는 장은 창세기 몇 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50장. 훌륭하십니다.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5째 장, 이 애굽 스튜디오 장이었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여기 이게, 그 장 제목이 뭐였죠? 네,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 그래서 이때 유언을 하죠. 나 데리고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게 5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나그네입니다.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지나가는 거고, 또 아무리 나빠도 그것도 지나가요. 왜냐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고 이제 우리의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13장을 보면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디를 떠나냐면 숫곳을 떠나요. 저쪽 한번 보세요. 숫곳 보이시죠? 숫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에서 이제 진을 치게 돼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가요. 사실은 그리고면서 빨간색 지금 저거 보이시죠? 저기 화살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데 지금 실질적인 거리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고 하려면 저 보라색 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담에 진치고 어디로 내려가라냐면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리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지 왜 돌아가라고 하시지? 왜 돌아가게 하시는 거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가끔 이제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가야 바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아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떠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당구가 이제 포켓볼이 있고 사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간단한 당구 상식은 저 흰 공이 저 빨간 공을 맞춰서 다음 공을 맞춰면 1점을 얻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담하라 그래요. 이렇게 딱 쳐서 공을 쳐서 다음 공을 맞히는 거예요. 근데 당구를 치다 보면 이렇게 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디를 치냐면 벽을 쳐요. 그걸 쿠션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 쿠션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조금 잘 치게 돼야 쿠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밑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 적합하고 빠른 길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로 바로 가야 되거든요. 바로 맞춰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돌리시는지 아세요? 얘네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가게 될 경우에는 가는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전투민족인 블레셋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다시 또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여기 살 수 없다고. 다 돌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둘러 살짝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벽을 치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벽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벽을 툭 치시니까 왜 벽 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벽을 치고 어디로 가요, 얘가? 정확하게 공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벽 칠 때 많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당구 얘기로 하면 길을 보실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셨는데 당구를 안 치셔가지고. 쿠션볼을 가르쳐 드려야 되나?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수들한테만 보여요, 그 길이. 이 안 되는 하수들한테는 길이 죽어도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고수들은 딱 때리면 어디로 가요? 저게 딱 들어갈 게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길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우리의 길을. 때로는 벽을 치신다니까요, 막. 근데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벽 치시는 겁니까? 그 벽을 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벽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하나님이 때로는 벽 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살 길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큐대를 잡으신, 우리 인생의 큐대를 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는 그 곳이 어디냐, 걷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바람 광야, 뭐 수르 광야, 그 앞에 있는 애굽에 나와서 이제 광야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이따가 끝나고 마지막 찬양은 뭘 부를 것 같으세요? 네, 밤이나 낮에. 자, 여러분, 뭘로 인도했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셔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3장의 장제목이 뭐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근데 그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여기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으라고 할 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이에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모세가 임하셨을 때 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몇 장이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네, 딩동댕. 네.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낮에는 뭘로? 구름이고 밤에는 불로.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밤낮 안 가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밤에 어떻게 돼요? 자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보이는 구름이 늘 있는 것처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밝히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추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름은 어때요?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갈아주고 비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비를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또 우리가 그 해를 입지 않도록 가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갑니다. 이거 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직가래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저기 지도를 보시면 저기 지금 람셋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떠나? 숫곳을 떠나서 어디로? 네, 저기 그 지도 보시면 보세요. 네. 어디로요? 에담의 장막을 치고 이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억을 해요. 광야에 있었던 옛 일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인상적인 게 뭐였겠어요? 뭐 있었겠죠? 뭐 딱 광야 그러면 이런저런 인상적인 게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와서 처음에 딱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지금 낮에는 뭐가? 구름이. 밤에는 뭐가? 불기둥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낭만이고 추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낭만이 있으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어. 딱 떠오르는 거. 이게 몇 년 전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한번 맞춰보세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네, 몇 년 전으로 보이세요? 20년. 어떻게 저기 권사님 좀 더 줄여주시지. 자, 20년 전이에요, 이게. 한 2년 된 것 같은데. 네, 성진이도 보이죠? 약간. 네. 제가 이 사진을 왜 했냐면, 제가 처음 전도사 시작할 때, 유년부 전도사 때 사진이에요. 여기 프리처라고 써있죠? 여기 전도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처음 필리핀 그 비전트리 갔었을 때의 무렵의 사진이에요. 다른 건 외부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는 사진을 좀 쓰긴 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광야는 어디였었느냐, 어느 나이 때가 제게 되게 광야였었을까.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송전사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별로 안 커 보여요, 저한테는.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광야예요. 죽을 것 같거든, 이때는. 제가 이때 왜 힘들었냐면 아버님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어머님 되게 편찮으셨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학비나 뭐 가정의 뭐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순간순간 때때마다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순간순간이 그 사건이 제게 얼마나 많은지 기억에 크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때 전도사를 막 시작했었을 때 그 학교 앞 전도를 그렇게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토요일마다 학교 앞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막 한 3, 40명씩 진짜 교회를 몰려왔었어요, 그때는. 막 그래서 아이들 학교 전도하고 토후에 방과 후 하면 애들이 한 3, 40명씩 몰려오면 쭈쭈 하나씩 몰려놓고서는 막 이렇게 같이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애들 막 10대 명씩 왔었어요. 그때 한 층에서 유년부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부흥이 돼가지고 두 층에서 예배, 이부로 예배를 드렸었어요. 아이들 바꿔가지고.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기쁨과 그 열매로 제가 사역들을 감당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저랑 은사를 주셨구나. 그때 확인. 그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하나님의 그 사인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돌이키시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과거가 되면 안 돼요. 유경호 목사가 전도사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더니 지금은 그때는 그랬는데 말이지 지금은 구름기둥이 있는지 불기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죠. 제가 이때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저 이때 가서 엄청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필리핀 가가지고 그때 진짜 입에 불 떨어진 줄 알았어요. 필리핀어 제대로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막 찬양 인도를 하면 여기 있는 그 아이들과 있는 장년 한 분들이 뜨거워서 같이 찬양을 하고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기쁜 경험들이었는데 그때 그랬으면 뭐예요? 지금도 예배가 기뻐야지.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오늘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으로 오늘 날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구름이고 불일 것 같아요? 구름은 늘 있는 거잖아요. 늘 어디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오늘 떠있는 하나님 오늘 그 구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구름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구름이어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14장의 그 그림은 이제 이 나아가라 폭포의 중앙에 있는 이제 폭포죠. 나아가라 폭포. 근데 이 14장이 뭘 나타낸다고요? 홍해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자, 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오늘 14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자손들한테 명령을 해서 자 보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저기 보시면 비하히롯이라고 있어요. 그죠? 저기 앞 바알스본 맞은편. 그러니까 그 바닷가 여기 이제 바다죠. 여기서는 홍해가 그에다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3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바로가요. 애굽의 바로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병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추격해 오거든요. 근데 막 추격해 오는데 어디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그러니까 홍해 건너편에 이제 바알스본 건너편에 그 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 거죠? 지금 바다에 지금 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럴 때는 궁지에 몰린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궁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알고 그걸로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이 궁지로 막 몰아넣으신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는 바다고,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막 쫓아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 보고 지금 죽으라는 겁니까? 순종해서 나왔더니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광야에 죽게 생겼습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 두시지. 지금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불평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보지 못했고 이 말씀으로는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렵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되게 두려운 거죠. 애굽의 그 두려움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요, 여러분들 각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각자가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거, 이거에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가난이 그렇게 뭐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 싫죠. 왜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주 그냥 그 배고픔, 기아를 경험하신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먹을 게 없어서 동네에서 뭐 풀떼기들, 뭐 나무 껍질, 뭐 이런 거 드신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 저희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대를 사는 분들한테는 두려운 게 뭐냐면 배고픈 거. 진짜 배고프니까 무슨 짓이든 한다.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배고픔이 경제적인 게 너무 큰 두려움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또 트라우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게 바로예요.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생사 일탈권을 쥐고셨던 사람인 거고 지금도 애굽의 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들을 쫓아오고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힘도 있고 두렵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거 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 예전에 이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인가? 문자상으로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뭐 그대로 멈춰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평안하게 있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라는 거는 전적으로 맡기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해주거나 친절 베풀 때 뭐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할게.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 평안의 권면의 위로의 말씀 뭐냐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되게 자주 나와요.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직 닥치지도 않았어요. 그게 지금 나에게 아직 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 때문에 두려워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 지금 제대로 인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벽 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건. 우리는 뭐 병든 것으로 걱정하고 뭐 먹는 것으로 걱정하고 입는 것으로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왜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는 어디를 향하는 인생을 살았냐면 애굽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 하지 않는 거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너희들 인도해서 벽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분명히 그것을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위드 그 목장, 여기가 이제 그 투게더하고 하나로 목장이 뭉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배는 3040인데, 이제 결혼한 세대는 투게더고, 이제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건 싱글 목장들인데, 제가 그 이제 같이 모임을 이렇게 해요. 지난주 소그룹 모임 때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해서 제 옆에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제 마음에 어떤 소망감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3040만이 뿐만이 아니고요. 5060, 7080, 우리 작년 세대들도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가장 제가 바람이 있는 소망이 있다면, 제가 바람이 있는 목사로서 목회자로 소망이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요, 건강하고 그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제 마음에 소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바라는 건 그건 다 두 번째예요. 그건 여러분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건강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요, 영원히 부자도 없고요. 인생이 영원히 건강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은 다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흘러가고 다 여러분 언젠가는 넘어지고 언젠가는 뭐 자빠지고 막 다 그래요. 결코 인생이
평탄치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에 소망함이 있는데요. 그건 저를 향한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세대를 위한 소망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향한 제 간곡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걸 형통하다 그런다니까요. 감옥에 갇힌 게 무슨 형통한 거야. 왜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저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구름이 날아다닌다는 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발자기는 별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태어난 거, 여러분이 의지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태어난 거 없다니까요.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여러분, 어느 식으로 데려가실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어떤 때든, 어떤 식으로 가든, 그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구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전 우리 3040 세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어떻다는 둥, 앞으로 재테크가 어떻다는 둥, 뭘 먹고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죠. 농사를 짓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어떻게 갈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찍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3040 이 젊은 세대가 그 믿음을 꼭 다 가졌으면 좋겠다.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얻는 그런 우리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선물은 그거예요.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을요 뒤로 보내셔가지고 그게 지금 쳐들어오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그 군대 사이에 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진 사이에 이제 섰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말씀을 그냥 대충 이해해 보기로는 정확하게는 어떤지 상황적으로는 제가 요 상황을 그려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려보기에는 이쪽은 밤이 밝았대요. 아마 기둥이 있었던지. 어쨌든 구름과 흑암이 저쪽은 어둡게 돼서 이쪽을 오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질병을 주셨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라는 건 그것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갈라졌어요. 갈라진 걸 효과를 낸다고 낸 거예요, 지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왔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의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예요. 되니. 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막 불어와서 이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바닥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한 겁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진짜 정말 세상이 보지 못했을 그런 이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 들으셨겠지만, 또 뭐 신학적 의미들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 바다까지 몰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앞으로 내가 애굽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갈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건널 때쯤에, 이제 건너갈 때쯤에 지금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그 홍해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널 때쯤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니까 쌓여있던 그 홍해 바닥의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누구 덮었어요? 애굽 병사들 덮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끊으신 거냐면 광야에서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도도 못하게. 따라가면 진짜 다 죽는구나. 아예 또 따라오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구속으로 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적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모세와 미리암의 창이 나요. 우리의 대적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치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저러한 일들과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벽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믿음을 주신대요. 믿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막혀진 현실이 바닷가 같은 그 요셉이 갇혔던 감옥과 같은 그런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왜 설레이느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레이면서 사세요. 설레면. 오늘 하루 만나는 그 누구, 내가 오늘 경험하게 될 그 어떤 무엇,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하루가 오늘과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은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가 제 마음이 새롭게 또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한 게 유년부 설교였거든요. 유년부 설교를 한 3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유년부 아이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들리게 할까? 정말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귀를 열리게 하는. 그때 제가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장년들 귀를 여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 귀를 사로잡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유년부 아이들이 저 모두 다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춘다면 작년이야 뭐가 어렵겠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여러분 한 주 한 주 설교를 얼마나 그 설레임으로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전 동일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전 다음 주 수요 설교를 벌써 기대해요. 내가 다음 주에는 또 뭘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님들의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 살아날까? 네? 그럼 저는 벌써 제가 10년 후를 기대해요. 10년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쌓이면 이 내공이 쌓이면 여러분 10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저 전도사하고 같겠어요 지금 제가? 근데 그게 하루하루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에다가 비교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뭐하고 여러분 비교를 할 거예요,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또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스펙타클해요. 저는 제가 홍해의 사건을 볼 때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불이 막 갈라지고 이게 뭔 배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 오늘 있어질 일들 마찬가지잖아요. 대적이 쫓아오고 상황이 막 다른 골목에 처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시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줄 믿어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오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